공부 이어갈게요. 자, 교재 120쪽입니다. 120쪽. 법정스님 화엄경 10지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보살입니다. 사지 보살입니다. 사지. 10지 중에서 네 번째 보살인데요. 한문으로는 염해지라 그러고요. 여기서는 이제 광명으로 빛나는 보살의 자리라 그랬는데, 이제 광명으로 빛나는 보살의 자리라기보다는 지혜가 빛나는 자리, 이렇게 했는데, 지혜가 빛나는 보살의 자리. 이와 같이 넓고 큰 보살의 행, 깊고 미묘하여 뛰어난 법을 듣고 마음마다 크게 기뻐하여 온갖 꽃을 흩어 부처님께 공양하다. 이처럼 미묘한 법을 말할 때 대지와 바닷물이 모두 진동하고 모든 천녀들이 다들 즐거워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탄하니라. 자제천의 왕도 아주 기뻐하면서, 여기 이제 자제천은 우리 이제 욕계,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중생에 사는 세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 해가지고 3계라 그러거든요. 욕계는 이제 욕망의 세계, 색계는 이제 물질의 세계, 무색계는 이제 이른바 정신의 세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제천은 색계의 정상에 있는 큰 위덕을 갖춘 신의 이름이다. 눈은 3개고 팔은 8개고 흰 소를 타고 다닌다. 뭐 하나의 그냥 자제천의 왕도 아주 기뻐하면서 만이주는 이제 여의주를 만이주라 그래요. 이제 여의주를 공양하고 찬탄하기를, 부처님 저를 위해 출연하시어 첫째가는 공덕행을 말씀하시니 지혜 있는 분들의 여러 자리 뜻 백천급을 두고도 듣기 어려운데 보살의 뛰어난 행, 미묘한 법문 제가 방금 뜻밖에 들었습니다. 원컨대 총명한 이의 이 다음 자리 결정한 뜻 남김없이 말씀하시어 천상과 인간에게 이익 주소서. 불자들이 다들 듣고자 합니다. 용맹하고 큰 마음 지닌 해탈울 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간청하기를, 여기서 제4지에 들어가려면 그 행상 어떤지 말씀하소서. 여기가 121쪽이죠. 금강장 보살이 해탈울 보살에게 말했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제3지를 이미 청정하게 닫고 제4염해지에 들어가려면 다음 10가지 법의 밝은 문을 수행해야 한다. 이제 10가지 진리의 밝은 문을 닦아야 한다. 중생계를 관찰하고 법계를 관찰하고, 중생계를 관찰한다는 얘기는 중생의 세계를 잘 살피고 법계, 진리의 세계를 잘 관찰하고 세계를 관찰하고 허공계를 관찰하고 식계를 관찰하고 욕계를 관찰하고, 이제 허공계는 아시고요. 식계는 인간의 정신세계, 이제 정신세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요즘 가끔 AI를 쓰게 되는데, 이 AI, 인터넷, 이런 게 인식의 세계, 식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계. 이런 세계가 있는 거죠. 인간의 지식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관찰하고, 욕계는 이제 욕망의 세계, 이 탐욕의 세계를 관찰하고, 색계는 이제 탐욕은 여의었으나 물질에 완전히 여의지 못한 세계. 이제 욕계는 이제
욕망이 중심이 된 사람들의 세계가 있잖아요. 욕망, 욕심.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정신적 가치가 이제 점점점 높아지는 사람이 이제 욕망으로 살지 않고 어떤 가치나 이념, 사상,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색계라고, 색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무색계는 완전한 정신의 세계. 완전한 정신의 세계.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크게 인간 세계를 구분하는데요. 넓은 마음으로 믿고 아는 세계를 관찰하고 큰 마음으로 믿고 아는 계를 관찰합니다. 보살이 이 10가지 법에 밝은 문으로 제4 염해지에 들어간다. 이제 이 10가지 세계에 대해서 다 살필 수 있는 지혜를 갖춘 분이 염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보살이 이 염해지에 머물면 10가지 지혜로서 성숙한 법을 쓰므로 내법을 얻어 열의 집안에 난다. 자, 여기 내법은 부처님 법을 말합니다. 부처님 법을 내법이라고, 외법이라면 내법이 있으면 외법이 있잖아요. 외법은 세속의 법을 말하겠죠. 세속의 법. 세속의 법은 사실은 헌법, 형법, 민법, 상법 이런 게 이제 세속의 법이죠. 내법을 얻어 열의 집안에 난다. 그 10가지란 이른바 깊은 마음이 물러나지 않으며 이제 진리를 향한 깊은 마음이 이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삼보의 청정한 신심을 발해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며 모든 현상의 생멸을 관하며 모든 법의 성품이 나지 않음을 관하며 세간이 생성되고 파괴함을 관하며 업으로 인해 생이 있음을 관하며 생사와 열반을 관하며 중생의 국토에 대한 업을 관하며 지나간 세월과 다가올 세월을 관하며 아무것도 다 할 것이 없음을 관한다. 이제 이 10가지 지혜라는 것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춘 것을 말합니다. 보살이 이 제4지에 머물러 내 신을 관하되 몸을 두루 살피어 부지런하고 용맹하고 생각하고 알아차려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앤다. 외신을 관하되 몸을 두루 살피어 부지런하고 용맹하고 생각하고 알아차려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앤다. 그러니까 이 보살은 안으로 자기 내면만 지혜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 밖으로도 그걸 알아차려서 근심과 탐욕을 없앤다. 내 외신을 가나되 몸을 두루 살피어 부지런하고 용맹하고 생각하고 알아차려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앤다. 이와 같이 안으로 받아들이고 밖으로 받아들이고 안팎으로 받아들임을 관하되 받아들임을 두루 살피어 속마음과 바깥마음과 안팎마음을 관하되 마음을 따라 두루 관한다. 내법과 외법과 내외법을 관하되 법에 따라 두루 살피어 부지런하고 용맹하고 생각하고 알아차려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앤다. 또한 이 보살은 아직 생기지 않은 악하고 선하지 못한 법을 아예 생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발심하여 바로 끊고 이미 생긴 악하고 선하지 못한 법은 끊어 없애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발심하여 바로 끊는다.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법은 생기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발심하여 바로 행하고 이미 생긴 선한 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늘어나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발심하여 바로 행한다. 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수행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본래의 원을 지니기 때문이며 대비로 어뜸을 삼기 때문이며 대자를 성취하기 때문이며 여기서 이제 대비는 큰 연민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고통받는 중생을 연민을 하는 거죠.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연민하는 걸 대비라 그러고요. 대자는 기쁨을 함께 하는 겁니다. 중생의 기쁨을 함께 하는. 그래서 이 중생에게는 기쁨과 고통이, 슬픔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은 나누고 슬픔은 들어주는 거. 이걸 이제 대자대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지혜의 자의 지혜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즘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전 재산이 세계에서 이렇게 손꼽히는 10손가락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재산을 99%를 기부재단에 기부를 했다 그러죠. 우리말로 말하면 보시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니 자기가 죽을 때 모든 것을 다 기부금을 쌓아놓지 말고 다 쓰게끔 그렇게 하더라. 그런 것도 참 기쁜 뜻이에요. 보통은 이제 기부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재단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데 이 사람은 그 기부재단을 그 기부를 돈을 쌓아놓지 말고 다 쓰라. 그래야 도움을 주지 않느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살이다. 이런 사람을 보살이라 하겠구나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는 이제 명상을 한다 그러거든요. 매일 하루에 10분씩인가 20분 명상을 했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그런 걸 쉽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부처님 가르침이 꼭 불자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죠? 부처님이 제시하신 가치를, 그거를 행하면은 그 사람이 불자지. 불자다, 부처님 가르치면 불자다, 불자 아니다, 이런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걸 행하면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면 그게 보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보살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 좀 다른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앨런 머스크를 이제 조금 비판을 했는데, 앨런 머스크가 이제 그 사람도 세계 이제 지금 창의자 중에 한 사람이고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어떤 성취를 위해 가지고 돈을 벌고 이런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빌 게이츠가 한 수 가르치는 건데, 근데 앨런 머스크가 또 얼마 전에 한 말이 제가 눈길을 껐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트럼프를 돕고 트럼프의 어떤 장관을 하다가 공무원들을 이제 무지막지하게 이제 줄여가지고 정부의 이제 세금이나 정부에 들어가는 예산이 낭비가 심하니까 이걸 이제 줄이자 해가지고 이제 결국 미국 공무원들 학살자라고 할 별명이 거둘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줄이는 하다가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이제 자기 사업도 어려워지고 그런 걸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거기 공직에 떠나면서 말하는 말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불교가 더 영성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불교가 더 흥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자기가 한 일이 옳은 일이고 그 옳은 일은 누군가는 언젠가 반드시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불교를 좀 이해하고 있구나 생각을 내가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은 부처님의 지혜만 배우지 자비를 배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비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걸 살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고통을 살필 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인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저는 아쉽더라고요. 자, 그래서 122쪽에 밑에서 위에서 세 번째 문단에 보살이 이제 이와 같은 공덕을 수행하는 그것은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본래의 원을 지니기 때문이며 대비로 어뜸을 삼기 때문이며 대자를 성취하기 때문이며 모든 것을 아는 지자의 지혜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국토를 장엄하는 일을 성취하기 때문이며 열의 힘과 더러움 없음과
함께하지 않는 부처님 법과 상호와 음성을 두루 갖추기 위해서이며 최상의 뛰어난 도를 구하기 때문이며 들은 바 아주 깊은 부처님의 해탈을 따르기 때문이며 큰 지혜와 선한 방편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살이 이 염해지, 이제 지혜가 불꽃처럼 빛나는 자리에 머물 때 이 몸이 자기라고 하는 관념을 비롯하여 나라는 고집, 내가 사람이라는 고집, 내가 중생이라는 고집, 생명이라는 고집. 야, 이 번역은 내가 생각하던 번역하고 일치하네요. 이제 법정 스님이 이거는 정말 번역을 잘 하셨네요. 이제 요게 이제 금강경에서는 사상이라 그래가지고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요거를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아상은 나라는 상, 나라는 고집이 아상이거든요.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 불자라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고집이 없어야 되고 내가 사람이라는 고집, 내가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게 왜 고집이 됩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이렇게잖아요. 이 세상은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무 중생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무 중생 중에 내가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우월의식을 가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월의식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평등하게 다 존엄한 존재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부처다는 거죠. 암덩어리도 부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암세포도 부처님이다. 불성을 갖춘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렵죠? 왜 그럴까요? 왜 암세포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왜 부처라고 봐야 될까요? 그 나름대로 생명이 있어서 그런가요? 내 몸에 들어와 아니요. 일체, 부처님 깨달은 것은 일체 만물이 연기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연기로 존재하고 나도 연기로 존재하고 암세포도 연기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존재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일체 존재가 연기로 존재하거든요. 연기로 존재하는 것은 다 불성이라는 불성,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면 또 세계관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만 부처가 아니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도 부처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싸울 일이 줄겠죠. 인식이 확장이 된다. 나하고 원수도 마구니도 불성을 갖춘 존재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제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깨달음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도록 애를 쓰셔야 되고 그게 공부해서 이해가 되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지혜를 갖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게 되고 막혀있고 깜깜하면 그만큼 내가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보살이라는 거는 그런 사람은 지혜를 갖췄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그 사업이 왜 잘 되느냐? 운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런 지혜를 갖춘 거죠. 앨런 머스크가 왜 그렇게 잘 되느냐? 그렇게 애쓰고 그런 지혜를 나름대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걸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지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비와 함께 가야 되는데 지혜만 있으면 그건 완전한 지혜가 아니고 편협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라는 고집이 있게 되고 내가 사람이라는 고집이 있고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에 고집이 있게 되면 이건 완전한 지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자기라고 하는 관념을 비롯하여 나라는 고집, 사람이라는 고집, 중생이라는 고집, 생명이라는 고집. 그 다음에 이제 오온은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물질과 정신적인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해가지고 오온이라고 그래요. 같이 해봅시다. 오온. 이제 색, 수, 상, 행, 식이라 그러거든요. 그 밑에 주에 나오죠. 물질과 정신을 5가지로 나누는 것이다. 색은 물질적 요소, 수는 감수작용, 상은 표상작용, 행은 의지작용, 식은 식별작용.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요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불교는. 근데 이 오온이 실체가 있느냐 그러면 실체가 없어요. 이건 인연으로 존재해요. 인연으로. 그래서 오온 18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밑에 줄을 보면은 18가지 경계인데요. 6가지 근본이 되는 것과 6가지 대상이 되는 걸 육경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6가지 경계와 근본이 인식되는 것을 육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육근, 육경, 육식을 18개라 그럽니다. 18개.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18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18개. 육근은 안이비설신의 근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육경은 색, 성향, 미, 촉법이 되고요. 육식은 안이비설신의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6가지가 18가지 세계를 이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전부 이 18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노래방에 가면 18번 불러라, 너 18번이 뭐냐 할 때 너가 최고가 뭐냐 이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18개 안에가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18개, 18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처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육근과 육경을 12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렵지만 요 온 18개 12처를 다 잘 이해하시면 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를 이해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표시해 뒀다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한번 보셔도 참 좋습니다. 온 18개 12처로 일으킨 집착과 출몰하는 것을 생각하고 관찰하여 다스리며 나의 소유와 재물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모두 떠난다.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나 내가 사람이라는 생각이나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이나 내가 나이가 얼마라는 생각이나 온 18개 12처에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일체를 다 떠난다. 집착을 떠난다는 거예요. 자유자재해진다. 자유자재. 이 보살의 행위가 123쪽입니다. 이 보살의 행위가 열애께서 제지하고 번뇌에 물든 것이라면 모두 버리고 그 행위가 보살도를 따른 것이고 열애께서 찬탄하는 것이라면 모두 닦아 행한다. 불자여 이 보살이 일으킨 방편과 지혜에 따라 보살도의 실천 항목을 닦아 나간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온 18개 12처 공부를 하나하나 닦아서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택한 마음, 유연한 마음, 고르고 순한 마음, 이롭고 안락한 마음, 섞이거나 물들지 않은 마음, 최상의 뛰어난 법을 구하는 마음, 뛰어난 지혜를 구하는 마음, 모든 세간을 구하는 마음, 높은 덕을 공경하고 가르침에 어김이 없는 마음, 들은 법대로 잘 수행하는 마음을 얻는다. 이 보살이 은혜를 알고 은혜 갚을 줄을 알며, 자,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인데, 이제 보살은 중생은 이제 뭐 내가 은혜 뭐 부모도 떠나고 은인도 배신하고 이런 것이 중생 세계의 일이라면 보살의 세계는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살의 세계는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되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알며. 근데 이번에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문경 봉암사 앞에, 봉암사 땅 위에 이제 그 어떤 노보살님이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주민인데 그 집이 이제 봉암사 땅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 돌아가시기 빈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봉암사에 수리해가지고 이제 집이니까 이제 쓸 사람들을 이제 쓰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제 그게 낫다르길래 내가 신청을 했더니 내가 이제 쓰기로 했는데 좀 급한 사람이 쓴다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양보하라 그래서 양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기회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월 달로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남이 쓰던 집이니까, 그죠? 수리를 좀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단열이 안 됐어요, 단열이. 요즘은 시골에는 이제 단열이 안 되면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아파트 살다가 시골집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단열이 춥고 더워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제가 내려가서 이제 단열을 하려고 보니까 이 돈이 이게 상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단열을 하고, 뭐, 좀 벽지하고, 마루도 좀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세간살이도 조금 뭐,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거 기본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니까 돈이 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교수님이 계속 쓰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좀 쉴 때나, 그 가서 이제 저럴 때 가서 쓰려고, 그렇죠. 세컨하우스 같은 개념으로. 근데 이제 그 절에서 저러니까 임대료가 뭐 아주 저렴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을, 제가 또 봉암사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쓰기로 했는데, 또 알아보니까 돈이 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돈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갑자기 몇백만 원의 돈이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생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생활참선 계좌로 돈이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데 도저히 모르는 사람이 아무런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 그런데 이제 하루 지나니까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왔는데 누구누구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돈 보낸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제 교수님 통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당신이 이제 돈을 보냈다면서 이제 누가 추천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이제 생활선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좋은 공부인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미리 돈을 보시라고. 참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도 구경 갈 수 있겠네. 우리도 가서 명당할 수 있겠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집을 이제 내가 꾸며놓더라도 제가 뭐 쓸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안 쓸 때는 좀 공부 가깝게 인연 있는 사람들이 봉암사도 와보고 좀 시골에 조금 쉴 분이 있으면 내가 이제 그렇게 개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집사람 동의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하고 이제 그러는 차에 이 돈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통장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이제 통화하면서 한 얘기가 더 재밌어요. 내가 이제 그 집을 이렇게 수리해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돈이 대략 얼마쯤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돈을 고민하는 걸 그분은 전혀 모를 텐데, 뭐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그 비용만큼을 우선 이렇게 얼마 보내고, 다음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네, 사실 굉장히 감동했어요. 진짜 감동스럽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거 뭐지? 그래서 잘 지금 일단은 하여간 즐겁게 네, 들어갈 돈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업자가 이제 연락이 왔어. 돈이 얼마 들어갈 거다는데, 그 돈에 딱 맞게 얘기를 하는 거야. 냉장고, 에어컨 뭐 이런 거 전부 보시는 거 권선생님 거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래서, 야, 참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그 보살이라는 분이, 세상에 보살이라는 분이 있구나 하는 거를 나는 체험을 한 거죠. 야, 그 보살이 은혜를 알고 그러니까 그분은 미리 보시라고 공부를 하겠다. 마음이 지극히 온화하고 선하여 함께 있으면 안락하고 질박하고 유연하여 빽빽한 숲과 같은 행위 없다.
자만하지 않으며 가르침을 받아 말하는 사람의 뜻을 얻는다. 이 보살이 이같이 참는 일을 성취하고 이같이 고르고 부드러움을 성취하고 이같이 고요함을 성취한다. 이와 같이 참는 일과 고르고 부드러움과 고요함을 성취하여 다음 자리에 업을 깨끗이 다스리고 힘써 수행할 때에 쉬지 않는 정진과 섞이거나 물들지 않는 정진을 얻는다. 물러나지 않는 정진과 광대한 정진과 끝이 없는 정진과 맹렬한 정진과 견줄데 없는 정진과 깨뜨릴 수 없는 정진과 일체 중생을 성취하는 정진과 도와 도 아닌 것을 잘 분별하는 정진을 얻는다. 이제 여기서 이제 도와 도 아닌 것을 잘 분별하는 정진이 이제 정견이거든요. 정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지금과 같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개명한 시대인데도 무슨 하버드 나오고 뭐 서울대 나온 사람들조차도 너무 미래가 불안하니까 막 이 전보고 예언하고 한독수 아니야, 한독수.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현혹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결국은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바른 삶을, 그죠? 예, 살아가느냐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도와 도 아닌 것을 잘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도와 도 아닌, 만약에 도가 아닌 길을 가게 되면 망신도 당하고, 그죠? 예. 그동안에 평생 쌓아왔던 명예도, 그죠?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기대하는 사람인데도 실망을 줄 수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정저기가 저러면은 그런 도의 안목을 갖춘 사람인데 가서 묻는 게 좋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인데 가서 물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나는 적어도, 저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 계신 스님이라면 그래도 저는 그래도 그 중에 그래도 믿고 의지할 만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계종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성가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는 이제 바른 지혜를 갖춘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많죠. 그래서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혼탁한 시대에 출가해서 그런 공동체에서 적을 두고 공부하고 생활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머리 깎고 출가하신 예. 것도 위대한데. 그렇게 생각, 거기까지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너무 이 스님 세계 진짜 참 어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혼탁한 시대에 욕망이 가득하고 좀 그런 시대에 출가해서 사시겠다는 그 뜻을 낸 것만 해도 우리는 귀의하고 찬탄하고 보시하고 공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잘못된 길을 간다. 그거는 그분의 업이지. 내 도리는 보시하고 공양하는 것이 내 본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거는 맞죠? 예, 그렇게.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 도리만 하면 되지. 예, 다른 건 보지 마시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도와 도 아닌 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의 정진을 얻는다. 이 보살이 심계가 청정하고, 이제 마음이 청정하고, 깊은 마음을 잃지 않아 깨달음이 분명하며, 성근이 늘어나 세간의 때를 벗고 모든 의혹을 끊는다. 밝게 판단하고 기쁨이 충만하며, 부처님의 갚으려고 한량없이 좋은 뜻을 더욱 성취한다. 보살이 이 염해지에 머물 때 원력에 의해 수많은 부처님을 친견하게 된다. 모두 공경하고 존중하며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며 어복과 침구와 음식과 약과 온갖 필수품을 이바지한다. 또 모든 스님들께 공양하고 이 성근으로 최상의 깨달음에 회영하며 그 부처님 계신 데에서 공경이 법을 듣고 받아지며 두루 수행하며 다시 그 부처님 법에 출가하여 수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가 공동체, 제가 아까 이제 조계종을 그 성가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실천하고 전하는 공동체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공동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걸 공동체로 보면은 그분이 개개인의 어떤 그 공덕이나 어떤 흠결을 보다 보면 그건 한량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공동체로 보면은 정말 고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거기에 귀의하고 그걸 같이 하는 그런 마음을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계속 좋은 공덕을 지어가지고 깨달음으로 간다는 거죠, 같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야, 봉암사 앞에, 저 청정도량 앞에 저거를 잘 들여가지고 해놓으면 나도 좋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좋고, 좋잖아요. 넓이는 얼마나 몇 평? 15평짜리. 무슨 뭐, 한 100평 될 줄 알았어요? 집만 10평, 15평인데, 좋아요. 마을 한가운데. 저는, 그 옆에 봉암사가 있잖아요. 봉암사 있고 명상마을도 있으니까, 그거는 저는 뭐,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데 가서 좀 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신을 우리가 공부에 그게 저는, 내가 봉암사로 가는 것이 공덕을 짓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런, 가피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주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수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6월쯤에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집들이 한번 할까요? 우리 흥국사 도마님은 언제 한번 그러시죠. 하여간, 봉암사 아직 안 가보셨어요? 보살님. 안 가보셨어요? 우리 보살님 봉암사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한국 불자, 개인적으로 간 게 아니라 단체로.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봉암사 가봐야죠.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이죠. 거기는 뭐 가게 같은 거 없어. 그렇죠. 봉암사 한번 우리 흥국사 도반님들은 초청하게. 봉암사. 봉암사 한번 거기 계셨고, 거기 계셨고. 1년에 하루만 개방을 하고 다른 날은 문을 열지 않아요. 관광객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제 봉쇄 수도원처럼 딱 그 선방 문을 닫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선방이 있어요. 거기 800만 평이에요. 절이 어마어마한. 한번 그 앞에 이제 제가 하나 세컨 하우스를 하나 축하합니다. 상반기에 저를 한 번씩 가는데 안 갔잖아요. 네, 그래 한번 가시죠. 그렇지. 봉암사 한번. 가면 되고, 참 일본도 여행 간다고 한번 그러는데. 근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제가 그러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오래간만에 뵀잖아요. 뵀는데 신수가 뻔하셔서 나 속으로 바쁘시긴 했지만 좋은 일이 많구나 이걸 느꼈어. 네, 저는 텔레비전에서 자주 왜 BTN이나 거기 보면은 항상 나오셔. 그래서 때가 온 거예요. 저 불교 방송 BTN, BBS 보거든요. 꽤 그렇게 느끼거든요. 가끔 나와요. 자주 나오셔요. 자주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123쪽에 맨 밑에 문단으로 내려왔어요. 보살이 이 염해지에 머무를 때 원력에 의해 수많은, 아니죠, 그 위에죠. 그 위에 문단이네. 이 보살이 심계가 청정하고 깊은 마음을 잃지 않아
깨달음이 분명하며 성근이 늘어나 세간의 때를 벗고 모든 억울을 끊는다. 밝게 판단하고 기쁨이 충만하며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한량없이 좋은 뜻을 성취한다. 보살이 이 염해지에 머무를 때 원력에 의해 수많은 부처님을 칭견하게 된다. 모두 공경하고 존중하며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며 의복과 친구와 음식과 약과 온갖 필수품을 이바지한다. 또 모든 스님들께 공양하고 이 성근으로 최상의 깨달음에 회양하며 그 부처님 계신 데에서 공경히 법을 듣고 받아지며 두루 수행하며 다시 그 부처님 법에 출가하여 수도한다. 아까 한 거네요. 또다시 닦아서 기쁜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며 한량없는 세월이 지나도록 성근이 더욱 밝고 청정해진다. 마치 금세공이 순금을 잘 다루어 폐물을 만들면 다른 금으로는 미칠 수 없듯이 보살 마하살이 이 자리에서 닦은 성근은 아랫자리의 성근으로는 미칠 수 없다. 만이 보배가 발하는 맑은 빛을 다른 보배로는 견줄 수 없고 폭풍으로도 깨뜨릴 수 없듯이 보살 마하살도 이 자리에 머물면 아랫자리의 보살들로는 미칠 수 없고 악마의 번뇌로도 깨뜨리지 못한다. 이 보살이 네 가지로 거두어 주는 법, 이제 사서법입니다. 아까 나왔던 보시, 애어, 동사 중에는 일을 함께하는 동사가 보다 많고 십바람일 중에는 정진이 보다 많으니 다른 것을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을 따르고 분수를 따를 뿐이다. 이상이 보살 마하살의 제4 염해지를 간략히 말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혜가 불꽃처럼 발하는 자리를 말한 것이고요. 다섯 번째가 난성지라고 그래요. 난성. 난성은 이기기 어려운 보살의 지위입니다. 이기기 어려운 보살의 지위. 이제 이걸 이기기 어려운 보살의 자리라고도 새긴 거는 이제 법정스님인데, 저는 이걸 어려움을 이기는 지위라고 보고 싶어요.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지위라고 저는 번역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내가 법정스님 번역보다 좀 내 번역이 나은 것 같아. 능히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되게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 무너지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살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현대인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젊은이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절이 됐는데, 그 젊은이들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게 무너지지 말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젊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잖아요. 더 가능하겠죠. 이와 같이 뛰어난 보살행을 듣고 법을 깨달아 마음의 기쁨이 넘쳐 공중에서 꽃비 내려 찬탄하기를, 거룩하여라 큰 보살 금강장이여, 자재천왕이 천신들과 함께 법을 듣고 환희하여 허공에 머물면서 온갖 광명구름 널리 놓아서 열애께 공양하여 기쁨이 충만하다. 하늘의 선녀들도 하늘음악 울리고 말로서 부처님 공덕 노래하는데 모두 다 보살의 위실력으로 노래 속에 이런 말이 흘러나오다. 부처님 서원 오랜만에 채우게 되고 불도도 오랜만에 얻었네. 석가모니 부처님 천궁에 이르시니 천신을 이롭게 하는 이 지금 보노라. 125쪽입니다. 큰 바다 오랜만에 비로소 일렁이고 부처님 광명도 오랜만에 발하며 이제야 중생들이 안락을 얻어 자비하신 음성을 지금 듣는다. 한량없이 많은 천녀들 이 같은 말로서 찬탄하는데 모두들 공경에 기쁨이 충만, 부처님 우러르며 말이 없더라. 이때 큰 보살 해탈월이 금강장 보살에게 간청하기를, 원컨대 불자시여 저희를 위해 제5지의 행상을 말씀해 주소서. 이제 다섯 번째 보살의 지위, 경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금강장 보살이 해탈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제4지에서 행할 바를 이미 원만히 성취하고 제5지에 들어가려면 다음 10가지 평등한 청정심으로 들어가야 한다.
자, 다섯 번째 경지에 들어가려면 10가지 청정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과거의 불법의 평등한 청정심, 미래의 불법의 평등한 청정심, 현재의 불법의 평등한 청정심.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거, 미래, 현재가 똑같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과거를 소중히 하거나 또 미래를 소중히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똑같이 똑같이 보는 그런 깨끗한 마음, 계율의 평등한 청정심, 마음의 평등한 청정심, 소경과 의혹을 없애는 평등한 청정심, 도와 도 아닌 것을 가리는 지혜의 평등한 청정심, 수행의 지견의 평등한 청정심, 모든 보리분법을 가장 어떠므로 관찰하는 평등한 청정심,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평등한 청정심 등이다. 이 10가지 이제 평등한 마음으로 보살의 다섯 번째 경지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보살 마하살이 이 오지에 머무를 때 보리의 분법을 잘 닦으며, 여기는 이제 보리분법이라 그러는데요. 보리분법은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단계별로 나눠 있는 분법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35단계 뭐 이렇게 나눕니다. 보리의 분법을 잘 닦으며 깊은 마음을 깨끗이 하며 점점 더 최상의 도를 구하며 진열을 수순하며 원력으로 부지한다. 일체 중생에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며 복과 지혜로 도를 돕는 일을 쌓으며 부지런히 닦으면서 쉬지 않으며 좋은 방편을 쓰며 최상의 자리를 관찰하여 밝게 비치며 열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혜의 힘으로 부지하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얻는다. 126쪽입니다. 모든 것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일체계고라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 이 사바 세계는, 중생의 세계는 고통의 바다라는 거죠. 고통의 바다. 그 요즘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을 놓고 보면 고통의 바다라는 말이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과거에 전쟁이 나고 일제 식민지의 강점을 당하고 그럴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은 시대이긴 한데, 근데 겪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괴로운 것은 한 가지일 거겠죠. 모든 것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섬스러운 진리라고 있는 그대로를 깨닫는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 그것도 밑줄 그으세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괴롭게 사느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롭지? 그러면 집착 때문이라는 거예요. 집착. 모든 괴로움은 멸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괴로움 세상을 떠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삶을 포기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괴로움에 집착해서 괴로움에 빠진 거예요. 괴로움을 느끼면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모든 괴로움을 멸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모든 괴로움을 멸하는 길이 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성스러운 진리라고 있는 그대로 깨닫는다. 이게 이제 사성제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같이 해볼래요? 고, 집, 멸, 도. 고, 집, 멸, 도. 사성제예요. 이게 불교의 가장 기본 교리 중에 하나이거든요.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면 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거, 괴로움의 집착을 없애면 도에 이른다는 거죠. 이것이 부처님이 일러주신 어찌 보면 가장 그 중생에게 소중한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속의 이치를 잘 알고 제일 가는 뜻의 이치를 잘 알고 형상의 이치를 잘 알고 차별의 이치를 잘 알고 성립의 이치를 잘 안다. 사물의 이치를 잘 알고 생기는 이치를 잘 알고 다하여 생함이 없는 이치를 잘 알고 도에 들어가는 지혜의 이치를 잘 알고 모든 보살의 지위가 차례로 성숙하는 이치를 잘 알고 열의 지혜가 성취되는 이치를 잘 안다. 이제 고집멸도라는 이치를 지금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보살이 중생의 좋아하는 뜻에 따라 기쁘게 하려고 세속의 이치를 알며 한 실상을 통달함으로 제1가는 뜻의 이치를 알며 법의 제 모양과 공통된 모양을 깨달음으로 형상의 이치를 안다. 여러 법의 자리와 차별을 알므로 차별의 이치를 알며 온, 개, 철을 잘 분별함으로 성립의 이치를 알며, 자, 여기서 온, 개, 천은 밑에 줄을 한번 볼게요. 온은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이제 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온이에요. 5가지 쌓임인데, 색, 수, 상, 행식입니다. 이 5가지, 우리 불교에서는 이 5가지가 나를 이루는 요소라고 봐요. 오온이 나다. 그 다음에 천은, 그 다음에 개가 있는데, 개는 육근, 육진, 육식 등 18가지 세계. 아까 우리가 18개를 공부했죠. 그 다음에 천은 정신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12가지 자리. 육근, 육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한자로 됐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게 이제 육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 6가지가 대상을 본단 말이에요. 색, 수, 상, 행식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눈, 귀, 코, 혀, 몸이 기억되는 걸 육식이라는 거예요. 기억. 알아차리는 걸 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온, 개, 철을 잘 분별함으로 성립의 이치를 알며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깨달음으로 사물의 이치를 안다. 이제 이치를 안다는 것은요, 예를 들면 내 몸에 이제 암세포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았다 할 때, 이 몸 안에, 그 육신 안에 그 세포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60조의 세포 덩어리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60조 세포 덩어리가 항상 건강한 세포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세포도 꽤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거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그 면역 세포들이 건강하게 역할을 해줄 때 사람이 건강한 거고, 그건 면역 세포가 무너져 가지고 이제 나쁜 세포가 힘을 더 얻으면은 그건 이제 사람의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 내 몸이 원래 이렇게 세포 덩어리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 이게 균형이 좀 무너져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균형을 회복하는 데다가 애를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의 전문가를 찾아가가지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좋은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연기적인 인연의 관계다 이렇게 보면 이제 지혜가 닦여지는 거예요. 둘이 없는 것을 내무로 도에 들어가는 지혜의 이치를 알며 모든 행상을 바로 깨달음으로 보살의 자리가 차례로 성숙하는 이치와 열의 지혜가 성취하는 이치를 안다. 믿고 이해하는 지혜의 힘으로 아는 것이지 구경의 지혜의 힘으로 아는 것은 아니다. 불자여 이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치를 아는 지혜를 얻고 나서는 모든 생멸이 있는 법이 허망하고 거짓되어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는 줄을 사실대로 안다. 자, 여기 밑줄 거세요. 이 줄을. 모든 생멸이 있는 법.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유의법이라는데요. 이제 요 말을 쉽게 말하면 내가 있다, 진리가 있다, 병이 있다, 생사윤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을 모든 생멸이 있다고 하는 것은 허망하다.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다. 내가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내 병이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내가 못나고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어리석은 사람이 속이는 줄을 사실대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 나에게 큰 병이 있다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이다. 왜? 모든 것이 인연으로 있을 뿐이지 나라고 할 실체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없는데 내 안에 큰 병이라는 것도 본래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중생들에게 대비심에 더하여 대자의 빛을 바란다. 대자는 기쁨을,
기쁨의 빛을 말하는 것이다. 이 보살 마하살이 이 같은 지혜의 힘으로 모든 중생을 버리지 않고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여 생멸하는 행의 과거와 미래를 사실대로 살핀다. 과거의 무명으로부터 사랑이 있으므로 생이 있고 생사에 유전하면서 온의 집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고통의 무더기만 쌓여간다. 나도 없고 오래 사는 자도 없고 길러주는 이도 없으며 다시 후생의 몸을 자주 받는 이도 없어 나와 내 것이 본래 없는 줄 안다. 과거와 같이 미래도 또한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며 허망하게 탐하고 집착함을 끊어버리면 벗어나게 되어 있고 없음을 사실대로 안다. 아이고, 이거 오늘 마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